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사도를 삼으셨다. 예수님의 증거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사도들을 12를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 과정을 복음서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무슨 그 과정으로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셨나 하는 것을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나? 훈련 과정이 다른 과정이 없어요. 훈련 과정이 거룩한 자의 발걸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룩하지 않은 자하고 거룩한 자의 발걸음을 주님은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은 어떤 것인가? 처음에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와 함께 침례 요한의 다른 제자와 함께 이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번씩이나 말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께서 자기가 계신 곳으로 그 안드레와 다른 제자를 침례 요한의 다른 제자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유숙을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하룻밤을 유숙하고 온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 유대인이니까 항상 머릿속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메시아가 오면 특별하게 여러 사람 상상이 있겠죠. 그런데 요즘 말하면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를 만나보고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이 뭐라고 할까요? 신앙 사상이 잘못되면 어떤 부한 곳에서 멋진 이런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구세주가라 그러면 사람마다 다 상상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표현들 할 수 있잖아요.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로 등장할 줄 알았는데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보여야 되느냐? 그 생활이 평균 이하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을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에 가서는 뭘 보여주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서기관,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자기 죽어야 된다. 이 결론이 그거잖아요. 3년 동안을 훈련시키시고 나서 결론이 뭐냐?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그때가 왔나이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때를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그 때가 왔나이다.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주님 죽으신다면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계속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나는 세상에 얼마 안 있다 간다. 그런데 능력을 행하시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젊은데, 나이가 많다 모르는데 젊은데 그게 이해가 안 되죠. 3년 가까이 돼서야 제자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믿느냐? 그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서 훈련받은 사람도 그랬는데 오늘날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라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 그 믿음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이 합격될 때까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까지 거의 한 정확한 연도로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한 38년에서 40년 가까이 걸렸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경건의 훈련을 적어도 3년 기간 동안 받고 나서 마지막 부탁이 뭐냐? 주님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서두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그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급 그 관리죠. 근데 관리라기보다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카카요. 그래서 카카란 말은 일반 관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대통령 카카 그러잖아요. 통치자.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니까 한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이제 카카로 칭한 겁니다. 이게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여러 정치가나 무슨 또 상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 발의도 없지요. 의사니까 고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의사하고 그 친분이 있는 데오빌로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름도 그렇게 전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름 보면 그런 뜻글이니까 한문으로 쓰니까 그렇잖아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사 누가와 오랫동안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상고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나. 성령 받은 후에 사도들의 사역.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의 사역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은 그랬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까지 제자들을 40일 동안을 훈련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3년 동안은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전지전능.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전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모른다면 통치가 되겠습니까? 통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지하시니까 선택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나? 그 선택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 아버지의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다만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지요. 멸망의 아들, 저주받을 그 사람 빼놓고는 주님께서 완성시켰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면 그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을 주셨다. 계명을 올바로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계명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야 이론적으로야 얼마든지 듣죠. 이 주님이 전능하신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파도를 꾸짖고 무리를 거르시고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하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전지전능. 요단강가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인침받으셨다.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으셨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형상과 모습을 닮은 온전한 사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오늘 피조물과 첫사람과 차이가 뭐가 나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제자들이 계속 부르심을 받은 미완성된 혼적인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하신 일을 대를 이어서 계속 하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경건에 훈련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은 한 가지. 거룩한 삶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온전케 되는 것.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왜 40일 동안만 계셨을까? 거룩한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걸렸잖아요. 왜 40년 걸렸어요? 원래는 40일이면 통과할 때 거리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훈련시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통과하는 40일 기간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한 증거를 보이셨다 그랬어요. 무하다. 결점이 없다. 흠이 없다. 그 얘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무한 증거.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거지. 일반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믿고 선제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3일 만에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도 돌아가신 후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죽으면 3일 만에 주님 가신 길을 간다.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반드시 부활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 기록된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불 때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우리도 앞서지 못한다. 그때 눈 깜짝아서 후련히 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잘못된 이론에 속아 넘어간다. 우리도 죽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착각이고 거짓 이론이요. 성경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레스 트럼펫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면 소천했다. 천국 갔다. 하나님 불러가셨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듣고 이제 이상한 꿈꾸고서 뭐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 있는 걸 봤다. 이게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됐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꿈에도 보고 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기독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무한 증거로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뭐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명령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물로 침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긴다는 얘기. 육신이 잠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이 침례받을 때 물로 잠기는 것처럼 육신 안에 있는 네 혼이, 이 혼이 성령 안에 잠긴다는 얘기.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을 육신이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육신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그러면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느냐? 이스라엘 회복이 뭐예요? 다윗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생각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 앞에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하늘 아래에 내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그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밝히시잖아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느니라. 며칠 날 앞으로 얼마 후에 내가 오겠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혼란하게 미혹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야 자기들한테 모여들으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세상 봐라.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하니까 뭐해라. 주님 다 밝히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때 역병과 지진이 일어난다. 끝은 아니라고 그러죠. 이게 시작이라, 고통의 시작. 그럼 왜 고통이 시작일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이런 세상 끝날에 고통이 시작일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설명하잖아요. 저희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치?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식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니까 모든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갑자기 만삭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찾아온다. 주님은 그때를 어디에 비유하셨느냐? 노아 때에 비유를 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렇게 100여 년 동안이나 준비하라고 해요. 말 듣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지켜 미친 사람 취급한 거지.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가고 한다고. 인자의 때도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 저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그때 갑자기 만삭된 여인이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를 뭘 말씀하시냐? 징조를 봐라. 징조.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징조가 뭔가. 징조를 보고 때를 알라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랬죠. 성령으로 칭례를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성령 받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 내게 증인이 예수의 제 증인이 되어야 돼. 증인이 뭐냐? 영어로 뭐 위트니스 그러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마르티스라. 뭘 말하냐? 십자가를 선포하는 자. 그게 증인이에요. 십자가만 선포하는 자.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목에다 뭐 십자가 목걸이 걸고 십자가 귀걸이 걸고 십자가 반지 끼고 다닌다고 그게 여러분 증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된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가?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계명, 성막. 그게 십자가예요. 명령과 약속. 공의와 사랑.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어떡해. 그래서 증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순교자. 십자가를 선포하다 죽어야 될 사람.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되지. 왜 죽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십자가 선포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나 하나님의 창조나 이런 걸 말하면 뭐랍니까? 저건 종교인이니까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마라. 못 가르치게 하잖아요. 이게 목숨 내놔야 돼. 죽을 각오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은 이 증인을 누구라고 그랬느냐? 시편에 보면 궁창에 하늘에 떠있는 달이라 달로 표현했어요. 달은 밤을 비치는 낮에 달이 안 뜹니까? 뜨지요. 근데 해가 있으니까 빛이 안 일어나요. 달은 반드시 밤에 비치는 거지. 이게 달은 발광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사체지. 해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증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참빛인 예수를 통해서 빛을 받아야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빛이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참빛이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게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 참빛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증인들은 달 같은 증인이라. 그래서 밤 같은 세상에 어두컴컴한 세상에 땅은 그렇잖아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는 이런 곳에 증인들의 사역이 그냥 사역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 사역이어야 된다. 성경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돌이켜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증거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배워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배워서 성령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지. 예수님께서도 성령,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걸 가르쳐야 돼.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내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달으시고 밀려오는 환경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